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엔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3 학생도 와 있네요. 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박수로 크게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장로님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든든하죠. 네,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면 손 드세요. 너무 빠르면 네, 그렇다고 뭐 막 빨리 하진 않겠지만, 자, 처음에 우리는 큰 그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바르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알아야 합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그림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른 인종입니다.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그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목적은 큰 방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목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의 큰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구체적인 목표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말할 때 크게 네 영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삼위의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언제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기도 긴 기도문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삶이 아니라 관계적 삶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이 첫 번째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그으면 네 영역이 나타나죠. 그 첫 번째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관계의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 영적 교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마땅한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간략하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내 마음이 담긴 행동이냐와 겉으로 드러난 그냥 형식만 있는 행동이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이 담긴 예배냐, 우리가 섬길 때 마음이 담긴 섬김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담긴 기도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뜻은 우리의 지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지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생각이 넘칠 때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우리는 살든 죽든 주님의 것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온 뜻을 다해 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순종은 내 모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함,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영역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 자신이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로 딱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자칫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것과 내 영적 성숙과는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 그리고 전도와 봉사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첼로의 성자로 불렸던 파블로 카잘스는 9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95세 때에도 하루에 5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95세에 하루에 5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연습합니까? 그때 대답한 것은 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세 번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공동체를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 속에서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요. 아닙니다. 틀린 말이며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같이 사랑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입니다. 온전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손자는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기 때문에 제 아들은 하나님의 손자가 아니고 제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형제 자매가 된 그러한 관계죠. 성도가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을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는 교제 속에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교제 속에서 성장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가족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메리카 삼나무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있어요. 100m도 더 넘게 자랍니다. 이런 게 아주 빽빽하게 레드우드 국립공원까지 있어요. 저 완전히 숲으로 레드우드 숲으로만 이루어진 저 삼나무 숲입니다. 높이가 100m이기 때문에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가야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은 그렇게 토양이 깊지 않습니다. 밑에는 그냥 안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바람 한번 태풍 불면 뒤에 마늘쌈만 가도 나무가 막 쓰러집니다. 저 큰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뿌리 때문인데 그 뿌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거대한 삼나무의 뿌리는 옆으로 뻗어갑니다. 옆으로 뻗어가면서 모든 나무가 다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진 않은데 서로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주기 때문이죠. 쓰러지지 않고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 깊은 사랑의 뿌리가 연결되어 인생을 든든하게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깊은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장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이러한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는 교제를 통하여 서로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죠.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 관계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전도와 봉사 아니면 전도와 섬김입니다. 성도는 전도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이루어 갑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주신 명령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의 개념 가운데 제가 아주 적당하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개념은 전도는 농사입니다. 전도는 농사다. 그동안 교회의 모든 전도는 굉장히 정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프로그램, 어떤 교회 중심의 그러한 전도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도를 농사로 보아야 합니다. 전도는 장사가 아니고 농사입니다. 싸구려로 복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잘 키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농사로 전도해야 합니다. 농사로 전도해야 합니다. 내년에 초에 전도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한 11월, 12월 되면 전도자로 헌신할 분들을 제가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도는 농사 짓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될 것은 수직적 전도입니다. 수직적 전도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생각하지만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1세기가 넘어간 이후로 나타나는 아주 위기는 복음이 계승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단한 기도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봉사로 섬깁니다. 봉사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섬김으로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곧 봉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매력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봉사라는 단어 자체에 매력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봉사의 자세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고 주님에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막 지나왔지만 이 네 가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는 네 관계 속에서 분명히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가슴에 새기고 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산다. 이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데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 나는 이 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간 우리가 이 목표를 이뤄갈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이 하특세 5일 기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